코로나19 발생 원인으로 환경 파괴의 문제가 거론되면서 기후변화의 경고는 식량의 위기, 나아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여러 위기들 가운데 창조 세계를 지키기 위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일지 알아본다. 지난주에는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럼 이런 기후변화에 한국교회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실제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있어요. 멀리서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의 상황만 돌아봐도 올해 여름에 그 54일의 그 긴 장마가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기상 현상을 사실은 아마 여기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경험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처음 겪은 일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 거의 11월까지 태풍이 7개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2조 원 넘는 그 피해와 많은 또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뭐 항상 뉴스에 나오면 100년 만에, 뭐 200년 만에, 몇백 년 만에 기상현상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다 기후변화의 그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과의 주 생산지가 대구였지 않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대구, 경북 사과였는데 이제는 철원 지역에서 강원도 홍성에서 사과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요, 이제 우리나라는 아열대 기후가 되고 사과 같은 건 이제 저 북한 지역에서나 재배가 될 거다. 남한 지역에서 특히 저 남쪽 지역에서는 아열대 과일을 장목하라고 농업진흥청에서 지금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현실이네. 근데 사실 코로나 오기 전에 가장 기후 위기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위기 중에 호주에서 6개월 가까이 산불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기후 위기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산불도 이게 점점 잦아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고요. 태풍도 2100년이면 지금보다 2배나 더 크게 온다 그러고 안타까운 거는 아까 제가 1.5도, 2도 얘기했지만 그 시나리오에 있어서 남극의 빙산이 녹는 거는 계산이 안 됐고요. 북극의 동토가 녹는 것도 계산이 안 됐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녹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수면을 지금 1m 뭐 이렇게 상승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6m 뭐 그 이상까지도 되면 서울까지도 잠길 수 있는 세계의 주요한 대도시까지도 해수면 상승으로 지금 섬나라가 국토 포기하는 투발루나 뭐 이런 데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의 해안가뿐만 아니라 주요 대도시들도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후 위기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에너지고 계속 뭘 태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빅뱅 이론처럼 지구가 폭발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지구의 폭발도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정말 건강하게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 같은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부터 먼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많은 전염병이 돌잖아요. 네. 사람이 의술이 아무리 발전했다 하고 의학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못 만드는 건 못 만드네요. 네. 근데 그 전염병의 발병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동물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동물들에게만 존재하는 바이러스나 그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있고 그것이 원래는 사람과의 접촉이 없다가 이제 그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많이 접촉이 생기면서 그것들이 종간에 이제 감염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백신 코로나19 백신 개발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노력을 비용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지금 환경 쪽에서는 이제 그런 백신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가 이제 생태적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도록 숲을 더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참 생태계를 복원함을 통해서 오히려 뭐 지금 코앞에 마스크만 이걸 방어책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인간의 노력으로 생태적 백신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감각적으로 마비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교회가 됐든 기독교인이 됐든 아니면
이 나라의 국민들이 됐든 간에 이걸 깨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깨워야 될까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생태 백신이 이제 행동 백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인데요. 사실은 아까 마스크 썼다고 하는 부분이 침묵이라고 하는 건데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욕심만 드러내면서 요구하고 그걸 취하는 데만 급급했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리를 직접적으로 들려주시거나 말씀으로 들려주시거나 또는 우리 위에 돕는 배필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나 그들이 내는 신음소리를 듣는데 게을렀기 때문에 둔감했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가 초래된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요. 침묵하면서 멈추어 성찰하는 시간에 경건의 생활들을 하면서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예민한 생태 영성, 저희가 이제 생태 영성 훈련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로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게요. 뭐 우리만 한다고 뭐 달라질까? 우리만 하는데 뭐 이게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뭐 몇몇 사람이 한다고 해서 뭐 세상이 확 바뀌진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때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실제 기후 위기에 아까 말씀드린 온실가스 같은 거는 산업적인 측면을 이렇게 바꿔 나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동력을 아까 인식은 분명히 사람들이 그렇죠. 있는데 어떤 행동으로 가져갈 건가 인식부터 행동까지 가져가는 그 힘은 저는 종교 특히 기독교 신앙의 아주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사회에 사실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그것이 한국의 어떤 사회의 어떤 기반이 됐었거든요. 저희 기후위기 시대에 사실 교회가 어떤 개인의 실천과 어떤 영성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정말 생태적인 사회로 그동안 창조 세계의 어떤 이 것들을 마음대로 지배하던 사람에서부터 창조 세계의 일원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교육의 공간으로 새롭게 다시 한번 교회가 이 땅에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뭐 어찌됐건 지금 이제 교회가 이제 우리나라 현재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좋은 인식의 단체가 아닌 환경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제한과 제재 속에 있기도 해요. 저는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눈에 보이는 환경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내면의 환경, 그 크리스찬의 어떤 생활, 삶의 환경을 좀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사회를 주도해 갈 수 있는 원래의 자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원래의 자리에 돌아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심어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씨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스스로가 깨닫는다면 그리고 깨달은 사람이 연결된다면 아까 제가 개인을 부르시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부르신다, 교회를 부르신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 위기도 함께 마주하면서 함께 그거에 대해서 고백해내고 하면 같이 행동할 수 있죠. 이건 환경단체가 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하나의 NGO로서의 역할을 교회가 훨씬 더 그 능력 있게 해낼 수 있거든요. 생명을 선택하라고 한 이유가 너와 네 후손이 잘 살려면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머리로만 여지껏 선택을 해왔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의 경계선이 허물어졌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빛이고 소금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게 허물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만도 못해. 세상 사람보다 더해. 이런 소리를 들어왔던 시절이 꽤 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찌됐건 파레토 원리처럼 20%가 80%를 바꾸는 거니까 우리가 제자리 찾기를 하면 희망이 좀 있지 않을까. 어제 희망이 좀 보여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전국에 이제 1,000명의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내용에서 기후 위기가 정말로 심각하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장서야 된다라는 의견이 사실 압도적으로 많은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 안에서
안에서는 이제 환경 문제 이게 정말 교회가 이제 앞장서서 뭔가를 해야 돼라는 인식은 이미 충분히 가득 차 있는 것 같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바른 길로 또 바른 또 어떤 흐름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시대적인 과제가 사실 지금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 딱 두 명이서 숨어 있고 잠자던 그리고 두려움에 떨던 그 사울과 백성들을 다 깨워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너무 위축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피해 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 약화된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두 분이 지금까지 노력 많이 하셨잖아요. 다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이 돼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저는 들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비유보다 저는 지금의 이 너무 거대한 재앙으로서의 기후 위기와 또 이걸 부추기고 있는 거대한 세력들에 맞서는 걸 생각하면 골리앗과 다윗을 생각해요. 숫자적으로도 적을 뿐만 아니라 힘도 너무 미약한데 하지만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한다 그러면 우리가 능력을 입지 않을까요? 해결해 갈 수 있는 힘도 입을 수 있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나아지고 있는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이거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인식만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상이 지금 지구를 회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곳이 중심이 돼서 변화가 만들어져 가고 그리고 여기에 힘을 더 실으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시스템의 전환을 일으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쓰레기를 예로 든다 그러면 쓰레기 아무리 목사님 가정에도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실 텐데요. 그 쓰레기를 줄여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 포장재 없는 매장이 만들어진다거나 그리고 스스로가 서로 물건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 간다거나 그리고 비닐봉투나 이런 거 자기가 장바구니 들고 그 안에 속주머니도 다 들고 다니는 습관이 만들어진다거나 서울에 같은 경우는 세월형 프라자가 이제 25개 자치구로 다 세워져요. 동네마다도 리앤업샵들이 만들어지고 할 텐데 이런 일들을 시나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준다 그러면 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하려고 많이 애를 쓰지 않아도 사회 시스템 전반이 이렇게 변화되면 근데 그걸 우리가 요구해야만 변화되지 그렇죠. 요구하지 않는데 변화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구를 한다는 게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정당성 또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 어느 쪽에서 아주 정당한 얘기를 해도 반대급부가 꼭 생기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갈등 없는 사회로 만들어서 정말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 인류의 숙제인 이런 것들을 한 마음으로 풀어내야 할까 하는 그런 캠페인이나 어떤 마음의 정서 변화 운동 같은 것들이 좀 먼저 저희 교육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구 돌봄 서클이라고 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요. 빙 둘러 앉아서 서로의 생각은 다를 수 있고요. 이런 위기를 보면서 감정적으로도 다 느끼는 게 달라요. 이런 거를 서로가 나누는 자리를 갖는데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고 비판할 생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하나의 공동체니까 저 사람이 설령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유가 있겠지 하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다 나누는 자리를 거듭하다 보면 서로의 생각과 감정과 주장들이 맞추어져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행동할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좀 내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도 실제적으로 이제 부닥쳐 일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실제 부닥쳐 하는 일들이 어떤 게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해마다 6월 첫째 주일 환경주일에 그 전국에 이제 환경선교에 앞장서 있는 교회들을 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하고 함께 선정을 해서 녹색교회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이제 계속 지금 십몇 년 동안 이제 선정이 돼서 100여 개 기준이 교회. 뭐예요? 녹색교회로 선정되는 기준. 그래서 선정표가 있는데요. 뭐 30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예배에서 또 교육 부분에서 또 교회의 어떤 교제 부분에서 아니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시작된과 동시에 네네. 우리 교회 주변 공원, 정류장 그런데 매주마다 청소하고 네네. 방역해주고 동네 주변 상가들 방역해주고 네. 우리는 안 돼 그런 거 못 받았는데 뭐 신청하시면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 녹색교회들이 지금 녹색교회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었고 지난 환경주일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녹색교회들이 기후위기 문제에 먼저 앞장서자라고 해서 녹색교회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단체를 이제 만들고 네. 선언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모든 일상 활동들을 이제 기후위기 체제로 좀 바꿔나가자. 우리부터 위기를 선포하고 기후위기 대응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한국교회를 좀 새롭게 만들어보자는 그런 일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우리의 노력이 다음 세대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뭐 우리 시대야 뭐 이렇게 가도 저렇게 가도 가겠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뿌려놓은 씨는 다음 세대가 정말 잘못 거두고 악하게 거둘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잘 심고 잘 거두자는 의미에서 지금 이 운동이 시작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참 걱정이다 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구체화된 정말 구체화된 사역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생각만 하면 미안한 마음이 커지는데요. 그들을 그동안 우리가 신앙적으로 교육하는 데 있어서 선포하고 모델을 제주해주는 일만 했다면 이제는 그들을 증언자로 세우는 일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는 청소년 기후 소송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먼저 내기 시작했고 그거에 따라서 어른들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만들었었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어리지만 이 위기를 보고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에서 하고 있는 신앙적 절기에 따른 실천 캠페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순절에 개신교에서는 사순절과 대림절이 중요하잖아요. 사순절에 지금의 기후 문제를 야기하는 탄소를 금식하는 일을 금식은 음식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식의주 전반에 있어 우리 일상에서 그 탄소를 줄이는 일들을 40일 동안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과 그리고 실천동 기도 제목을 제시해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많이 배우러 와요? 저희가 환경 선교사 과정과 생태 리더십 아카데미, 생태 영성 아카데미, 지구 돌봄 서클 이런 걸 진행하는데요. 올해 참 예전과 다르게 작년부터 사실은 교육을 시작하면 누가 올까 염려하는데 작년에는 60여 명이 몰려왔고요. 올해는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서울, 수도권, 강원, 광주, 전남, 충청 과정을 열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과정이 생기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시지만 환경학 박사님이신 온라인 그린스쿨을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요. 또 생태 영성을 전공하신 분하고 스터디를 어떻게 했냐면 캐나다에 있는 분과 연결해서 캐나다에 있는 분, 자메이카에 있는 분, 미국에 있는 분도 같이 해서 네트워크 다 연결. 네, 그래서 생태 영성 아카데미를 여는 일도 그래서 진행을 어떤 반응이 좀 있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어떤 그 효과나 어떤 성과나 네, 또 네. 결과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분들의 가시적으로 지금 온실가스가 몇 톤이나 줄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뭔가 해나가려고 하는 그 안에서의 그 불씨를 지폈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게 최근 몇 년 사이에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에는 그 부분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찌됐건 이제 기독교 전체를 아우르는 사역을 하잖아요. 교회들의 협조가 어때요?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주로 이제 개교회들하고 만나는 것도 하지만 이제 각 교단들하고 또 만나서 환경 정책을 만들고 그 교단 안에 환경 어떤 부서들을 세우고 또 그 교단 산에 근데 교단이라는 게 네네. 사실은 어떤 핵심 멤버나 리더들이 1년마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잘 가다가 다시 뒤집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부 교단들 중에는 환경 관련 부서를 이미 만들어 놓은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교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그 부서나 위원회 중심으로 그 환경 선교 정책이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여러 교단과 또 연합체에서 함께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사람이 바뀐 거에 따라서 이렇게 증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경에 대한 인식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정말 한 덩어리만 될 수 있다면
못할 게 저는 없다고 봐요. 못할 게. 네. 근데 이제 한 덩어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이제 두 분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좀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환경이나 생태 또는 기후 변화를 가장 잘 대처한 특별한 나라로 좀 인식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한국교회 성도들이든 또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행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좀 짤막하게 한 말씩 하시고 오늘 이야기 끝냈으면 좋겠네요. 우리 목사님부터. 네.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저희가 그린 엑소더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동안은 어떤 그 산업 문명에 기반한 교회였다면 이제 생태적인 문명에 기반하는 새로운 녹색 교회로 다 함께 막 변해 나가자라는 그런 운동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전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렇게 녹색 신앙인으로 거듭날 때 이 사회가 또 한국 교회가 새로운 희망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 센터장님. 네, 어떤 분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보고 생태적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시면서 사실은 기도가 다 생태적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드실 때 참 좋다 하셨던 그 세상을 놓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거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면 모든 기도가 생태적 기도가 되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생각과 주장과 다 다르지만 기도로서는 하나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되 사실은 기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을 품고 살자. 그 질문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마음이 찔리잖아요. 근데 지금 정말 기후 위기 이 재앙 앞에 종의 멸종이 얘기되는 쓰레기 더미에 깔려 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너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 행정적인 주소를 내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동산 지속 불능 지구에 있는 이 주소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말 못하잖아요, 자연들이. 그들의 대변자로서, 증언자로서 사는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두려워도, 제가 두렵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데요. 직접 마주하는 일, 그리고 혼자 하지 마시고 반드시 혼자 하면 지쳐요. 쓰러지고 주저앉으니까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모두가 골고루 풍성한 삶을 살기까지 네. 끝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환경 또 좋은 풍광 그런 거 보려고 몇 시간씩 하고 또 다른 나라를 가기도 하고 인간들은 더 좋은 환경, 좋은 풍광을 보고 싶은 욕구, 욕망을 가지고 또 좋은 환경에 살고 싶은 꿈을 늘 꾸고 사는데 내가 만들어야 할 일이지 누가 만들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두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여러 위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겁니다. 어쩌면 더 강한 위협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도록 더 늦지 않게 지금부터 우리 자신부터 환경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역할을 기억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에 병든 자연이 아니라 건강하게 숨을 쉴 수 있는 환경을 물려줄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주인공들이 우리 애청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나눠주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영 목사님,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 유메오 센터장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